예, 계시록 5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큰인왕자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5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기예요. 예전에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로마 카톨릭을 인수한다 해도, 그러니까는 더 그 사악함에 더할 것이 없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이 악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정권을 인수받아서 통치한다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이벤트는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거가 있죠.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지상에서는 이제 즉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3년 반 동안 정권을 이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자마자 바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는데 이 세상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유는 그 통치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반 동안 통치권을 어느 정도 공고히 하고 나서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력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깨버리고 또 그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바로 이제 성전이 서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본토로 회복이 더 되겠죠.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이제 그 성전에 자기의 형상을 세우고 또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이 세상엔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끝부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의 천년 왕국의 끝부분에 마귀가 한 번 노임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 동안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증오하지만 겉으로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척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마귀가 주님께 배반할 때 거기에 합류할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다 마귀를 심판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돼요. 천년왕국 끝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마귀만 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이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죽어있던 살아있던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으로 나가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활해서 이 큰인왕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큰인왕자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큰인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인왕자 심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호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그곳에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큰인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보편적인 일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한 번씩은 죽고 한 번씩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녹은 죽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계속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법칙들이 있는데 항상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예외가 그냥 예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외로 주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갔다가 나오셨죠, 다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요나였죠. 요나서를 보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의 뱃속에서 고래 뱃속이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옥으로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갔다가 부활하시는 거죠. 요나가 그 정확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죠. 요나를 제외하고는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인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을 위한 자리입니다. 상을 주는 자리예요. 거기서 잘 못했다고 해서 막 벌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창피는 당하겠죠. 다른 사람은 다 상 받아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 내가 영적으로 더 아래라고 봤던 사람이 상을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화끈거리는 자리예요. 하지만 벌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이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심판인데 지옥에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거기서 막 하나님께 혼나고 매를 맞는 자리도 아닙니다.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큰 인왕자 심판석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자리입니다. 이 큰 인왕자 심판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이 큰 인왕자 심판석을 다루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믿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땅에 있는 걸 믿고 살았는데 그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믿고 살았는데, 내 계좌를 믿고, 내 통장을 믿고 살았는데 이때는 통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걸 의지하면서 그걸 믿고 산다면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위해서 산다면 땅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땅이 사라지면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믿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땅이나 하늘이나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시간은 끝나버립니다. 해와 달로 시간이 돌아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와요. 시간이 끝나는 때가, 그러면 무엇으로 카운트를 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무엇인가로 또 가겠죠, 세월은. 근데 시간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큰인 왕자와 그곳에 앉아 계신 분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큰인 왕자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또 책들이 펴져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것을 참관하겠죠. 방청석에서 재판석을 참관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피고인석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 큰 왕자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난 어떤 교회 다녔다. 침례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천주교신자다, 개신교다, 어디 출신이다. 이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그분께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침례받았다, 뭐 성변된 삶을 살았다, 성경 공부한다, 교회 다닌다, 주일 성수한다.
이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걸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큰 인왕자 앞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죠. 모든 교단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신조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종교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뭐 신학 박사도 없고, 심리학자도 없고, 묵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큰 인왕자 심판석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했다면, 마리아 상을 의지하거나, 뭐 묵주를 의지하거나, 뭘 의지했다면, 아니면 내가 그래도 헌금을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겠지 생각한다면, 헌금도 없어요. 그 자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했다는 기록도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안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교회도 좋은 거죠. 헌금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헌금을 그만큼 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죠.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세상과 하늘과 모든 것이 사라진 때에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사람에게 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했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직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돼요.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는요, 다른 사람 얘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목사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형제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죠. 큰 인왕자 심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텅 빈 공간만 남은 거예요. 우주 공간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땅이 없는데 어디 서 있을까요?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 있도록, 지금 하늘과 땅도 다 사라졌고 중력도 다 사라졌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중에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서 서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큰 인왕자 심판석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세상 물질을 믿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던지 돈을 믿던지 물질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던 물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믿지 않던 하나님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외엔, 자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컬한 상황 아닐까요? 얼마나 감회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휘가 짧아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새롭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물질주의자들이죠. 그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믿고 살았어요. 돈을 믿고 살았고 아파트를 믿고 살았고, 그래도 나는 지금 아파트 세 채를 마련해놨으니까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하던 하나님만이 딱 저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받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인생을 결산하는 큰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 싫다고 해서 시험 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시험은 다. 그렇죠. 난 시험 필요 없어. 나 정도만 하는 사람,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시험 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면허 시험 싫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서 시험 보는 사람 없죠.
봐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인왕자 시험, 심판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더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선 구원받거나 거듭나거나 회심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인왕자 앞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큰인왕자 심판대 앞에서는 해와 달도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래의 가능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회라는 건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시간이 없으면, 말장난 같지만 시간이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기회가 있는데 큰인왕자 앞에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 달, 별들 사라지면 시간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과거입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다 과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가 있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은 현재가 있어요. 지금은 또 미래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겠죠.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중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지금 듣는 분들은 다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막 흘러버려서 이 큰인왕자 심판석이 되면 그땐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죄 가운데 죽게 되면 그때는 현재와 미래가 사라져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과거만 남을 뿐이에요. 심판대 앞에서는 협상을 하거나 무슨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준엄한 심판만이 있어요. 그곳에는 어떤 합의나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산 인생이 100% 일치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도. 100% 일치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정죄받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보낸 거 너무하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에 따라래요. 행위에 따라. 모르는 거, 하지도 않은 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몇 월 며칠 언제 왜 그 죄를 지었는지 물으실 겁니다. 내가 한 거를 물으실 거예요.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혹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나? 행위들에 따라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들에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들에 따라 심판하신대요. 예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러주신 걸 거부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말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은혜가 넘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100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해달라고. 예를 들면 돈을 꺼달라고 그래서 꺼줬는데 100만 원 꺼줬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 아니면 어떤 사람 10만 원.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꺼줬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나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냐? 탕감해 주면 안 되냐? 그래? 뭐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은 용서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넘어갈 수 있겠죠. 또 꺼달라고 그래요. 또 못 갚겠다고 그래요.
100번을 그렇게 반복하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꺼주지도 않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100번째 와서 다시 용서를 구해도요, 또 용서해 주세요. 1000번째 와서 용서를 구해도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용서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넘어가요. 만 단위도 돼요. 만 단위.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 막 울며 예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막 울면서 지금이라도 믿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요, 가장 공정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판사가 만약에 막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봐주면 누가 그 판사를 훌륭한 판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판사가 저렇게 나약해서 쓰겠나.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줘야지 막 거기서 누가 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봐주면 훌륭한 판사라는 말을 듣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하면 훌륭한 판사일까요? 법대로 판결하면 돼요. 그렇죠. 법대로. 기록된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서 용서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막판에 용서해 줘 버렸어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에 관한 말씀이 깨지잖아요. 그럼 영원한 형벌에 관한 말씀이 깨졌다면 영원한 복에 관한 말씀도 깨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을 말씀에 맡긴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비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요, 진리고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심판한다면 전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 때 아픈 형벌을 협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입니다.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대요.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대잖아요. 행위가 그 사람이 정말 의롭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원칙은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불공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상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래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 마음은 순수한 마음인데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의롭다는 건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몇 명은 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재판장은 의로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재판장이 의롭다는 건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데죠. 그럼 선을 행했으면은 괜찮겠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죠. 다만 선과 죄를 달아서 죄가 더 많으면 벌을 받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느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어느 판사 앞에서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나쁜 일을 돈을 좀 예를 들면 500만 원 훔쳤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1000만 원 기부한 적이 있거든요. 딴데. 그러면 500이랑 1000만 원 해서 500이 더 선이 많으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선을 더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달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의를. 악과 의를 달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악이 하나도 없으면 지옥에 가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죠? 사람 소개받을 때,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소개받고 여자가 남자 소개받을 때
여자들은 뭐 연봉 얼마냐 그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직업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렇죠. 뭐 집분이 있냐, 뭐 차는 있냐 이런 거 물어봐요. 남자는 뭐 물어보죠? 예쁘냐 뭐 그런 거 물어보죠. 근데 큰양자 심판석에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입 올렸는지, 좋은 집에 살았는지, 직장 뭔지, 차는 뭐였는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무엇에 따라 심판받을까요?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다는 건요, 의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에 따라서 심판해요. 선한 행위를 얼마나 했냐, 이거 참작이 안 돼요. 그렇죠. 조금 참작이 될진 몰라도 일반 법원에서 거의 참작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벌을 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줍니다. 하면 심판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1대1로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고 큰인왕자 심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다니셨는지 이거 묻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고 큰인왕자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가 누구였는지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각자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 각자, 그 사람이 행한 일, 그래도 저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았나요? 이런 말 통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이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1000년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풀려날 수 있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불호수의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셨는지 아세요?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이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왜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왜 반드시 거듭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거듭나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머스트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불호수의 심판을 영원히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호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과 만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인생을 평가받고 상급을 받고 아니면 상급을 못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큰인왕자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데 그 이유는 살인을 해서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간음을 해서도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선행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라는 거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았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정죄를 받았는데 왜 정죄를 받았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춰줬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는데 티켓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큰 왕자 심판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것은 누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실행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구원이고 믿지 않은 결과가 정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담이다 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닌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대언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뚝에 마귀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마귀 모양 귀걸이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사업도 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도 방문하고 불우익도 돕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3절에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을 부인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닌데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대언한 적 없는데 너희들이 놀라운 좋은 일들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 거는 다 부인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은 거예요.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채 선행만 하고 다닌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산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아닌 자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나이까 이런 말만 자꾸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진 않았어요.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나쁜 사람인 건 선한 사람인 건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던져지고 나중에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사람들도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약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약속이 잡혀있는 것이에요. 심판과 약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잡아두고 있어요. 예약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음은 심판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터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은 5000년 이상, 6000년간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큰 왕자 심판석에 서기도 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예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주님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죠.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욥기 14장 15절이죠. 큰 왕자 심판대에서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해서 보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된 존재이고 여러분을 창조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하고 회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능도 주셨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했으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실 것이고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회계에 돈을 줬으면 그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6절,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 걸음을 세고 계세요. 주께서는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각자 사람들은요 다 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루에 죄의 자루에 죄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꿰매신대요. 그렇죠. 주께서는 내 범죄를 욥기 14장 17절이에요. 주께서는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자루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담은 자주를 어깨에 메고 큰 왕자 앞에 계신 분 앞에 서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선 누구도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자루를 가지고 갈보리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변명을 했자 어깨에는 여전히 큼지막한 죄의 자루가 걸쳐 있을 겁니다. 또 그 죄의 자루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죄의 자루가 있으면은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죄의 자루가 있잖아요. 그 자루를 놓고 왔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날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방청석에서 그걸 관람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걸 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내가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18절에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욥기 14장 18이거든요. 큰 왕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만 남게 되죠.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선 사람들에게는 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딛고 설 곳도 없어요. 그렇죠.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선 사람들이 신뢰하던 거짓 소망들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20절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오니. 놀랍지 않나요? 욥기 14장에 계시록 20장과 일치하는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불호수로 던져버리시겠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오니. 얼굴빛이 변하겠죠. 막 너는 이제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라 이렇게 판결하시면 얼굴빛이 변하겠죠. 새파랗게 질리겠죠. 주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주님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불호수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영원한 형벌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분명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법적인 판결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은혜는 은혜고 판결은 판결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한번 판결이 선고됐으면 번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을 번복하고 죄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판사를 자비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니면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면 자기도 그럼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도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욥기 14장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겪었던 이전 일들이 모두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니면 가까웠던 친구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괴롭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고 나면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전 기억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욥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존귀하게 되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존귀하게 되겠죠.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비천한 거 없겠죠.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그렇죠. 욥기 14장이 큰 왕자 심판석에 대한 문맥인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가면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14장 22절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더라.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사람이 부활하죠.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면 이 몸을 입고 그대로 던져져요. 그러면 그에게 붙어있는 그의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영원히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죽고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의 혼은 다시 이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이제 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의와 정의로 1000년간 다스리신 후에 다시 몸을 입고 이 큰 왕자 심판석 앞에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시고 몸은 무덤으로부터 불러 모아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형벌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된 뒤에 몸을 입은 채로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들었죠. 그런 소식을.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받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부활을 했어요. 다시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대요. 워킹 데드, 좀비죠. 둘째 부활을 했어요. 큰인 왕자 심판석은요, 1000년간 지옥, 2000년간, 3000년간, 5000년간 지옥에 있다가 부활해서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럼 살아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실 때가 있었죠.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이 치러졌고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큰인 왕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요점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이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인 왕자 심판대에 대한 사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정말 이 큰인 왕자 심판석 영원한